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또 애굽으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는 애굽에게 내리는 열재앙을 다 수행하고 그 명령대로 수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서는 장면에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받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좀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어 볼 내용은 홍해예요. 좀 이따가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간 내용을 다뤄볼 텐데, 일단 첫 번째 홍해 사건은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인 인구를 쫙 지나가게 하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살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이 지도를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고 치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홍해라고 친다면 여기가 이집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려고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여기 지금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쪽이 서쪽으로는요 산들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도 산들이 있는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는 동쪽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서쪽 남쪽으로는 뭐 한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어디로도 피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때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고자 병력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왔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라지기 전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요, 빠져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다 사방이 막혀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바로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근데요, 이 모세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내가 보기에는요, 와, 나 진짜 이제 홍해다, 나 홍해 앞에 가로막혔다, 나 이제 죽었다, 요단강 앞에 섰다, 나 이제 더 이상 피할 데도 없다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뭘 의지하는지 아세요? 돈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그 홍해를 갈라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의지할 데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여기 갇혀가지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볼 때가 왔다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진짜 아무에게도 손 벌릴 수 없고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신음과 탄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때임을요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을 뼈저리게 가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직장 잘 다니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내용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은 아닌 거라는 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요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요, 사실은 인생의 최고 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은 험난한 일이 닥쳐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시기가 속해 오도록 인도해 달라고 몰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봤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참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지를요,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죠. 요즘같이 코로나로 터져 있는 이런 시기에 직장에도 미래의 문제도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자리에 선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서 있으라고 하신 그 홍해 앞과 같은 사방이 막힌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쪼르르 내려가지고 여기 아래로 내려와요.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요, 사실은 모세에게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이 시내산이 어떤 장소였죠? 원래 하나님이 가장 처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자리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는 어땠어요? 가고 싶지 않은 상태였죠. 내가 다시 애굽 땅으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있는 자리고 내가 죄를 지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쩌면 조금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세는 뭘 깨달았냐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시내산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시내산 앞에 돌아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저것 명령하세요. 그래서 모세 보고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준비하라는 것을 다 지키어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 삼겠다고 지난주에 시간에 나눠본 것처럼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뭐를 상징하냐면,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세워놓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을 같이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품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물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죠. 후대에서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도요, 이 언약궤를 꼭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인간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도구화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누림과 어떤 교통과 관계적인 중심보다 하나님을 도구화 만들어버리는 것에 쓰인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2번의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다가 이스라엘이 지죠. 그래서 장로들이 생각해보니까 왜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가져와서 전쟁했는데 뭐예요?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죠. 2번째 전쟁했는데 2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을 우리 신이 이겼다, 다곤 신이 이겼다 하고 다곤 신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는데 언약궤 혼자 사역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들의 죄나 인간들의 미련함을 통해서 막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됐건 그건 이제 사무엘상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 언약궤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요, 첫 번째 이제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요.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이 뜻하는 게 뭐죠? 율법 10가지, 하나님의 십계명, 이제 율법과 십계명 말이 안 되네요. 10가지 하나님의 계명들인 것이죠. 은혜의 계명들이 되죠. 두 번째로 들어있는 건 뭐냐면 만나 항아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게 세 가지가 다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죠?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이 십계명 돌판이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주신 누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보면요, 얘는 다 죄덩어리예요. 왜요? 이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이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요, 사실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모세가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황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걸 십계명 돌판 깨버리죠. 그래서 다시 돌로 쪼아가지고 판을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게 십계명 돌판.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이 이 십계명과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 거예요? 그것들을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만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은혜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공급하여 주시면 보여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날 나가가지고 이틀치 걷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루치만 걷으라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음식이 썩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5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이제 이틀치를 걷어라. 제 7일을 안식해야 되니까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을 거다 했는데도 뭐예요? 6일째 날, 에이, 하나님이 또 내일도 내려주실 거야. 아주 믿음이 크죠. 쓸데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걷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날 굶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잣대를 자기 기준에 삼아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이 이 만나 항아리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야, 모세, 아론, 너희만 리더야? 우리도 리더할 수 있어. 왜 너희만 리더해? 해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성막 안에다가 장로들의 지팡이 다 갖다가 넣어놔라. 그 중에서 싹이 나는 것이 내가 태운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반역의 모습을요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디다 넣어요? 언약궤 안에 넣으신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은혜가 말씀과 어떤 이 십계명 말씀이죠. 이제 만나 항아리 공급하심이죠. 하나님 권세죠.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상징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을요 내가 다 지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상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율법을 어기고 나의 공급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권세자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리고 그런 너희들을 나는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언약궤 사건에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이제 율법이에요. 이제 십계명도 율법이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나누긴 할 테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면요, 율법이 어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어떤 제약을 걸고 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요 사실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율법을 받는 사람은 모세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는요 조건이 달려요. 뭐냐면 이제 지키면 뭐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주시지만 이 복을 지키지 못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혼난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은요, 행위 언약에 가까워요. 그런데요, 모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은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차이는요, 은혜 언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을 준행하지 못하도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이스마엘이 태어나도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시고, 이삭이 태어나도 이삭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은혜의 언약인데, 이 행위 언약은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뭐예요?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한테 혼나요. 하나님한테 혼내요. 그래서 막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막 정결하게 못하게 하면 막 하거든요. 근데 이 행위 언약, 이 율법은 행위 언약에 가까워서 그래서 굉장히 구약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보고 그거에 대한 벌이 따르는 걸 보면요,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들에게 이 모세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서 이 언약을 주시는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 그들을 제약하고 못살게 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엔 이 행위 언약도요, 결국에는 은혜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 언약이지만 잘 지키냐? 못 지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광야 40년 생활할 때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으세요. 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따로 이렇게 이제 좀 나눠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요, 이 율법도 결국에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방편이고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를 막 올가매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경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가볍게 친구처럼, 요즘에 예수님은 나의 친구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친구보다 더 좋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넘지 못하는 선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 뭐라고요? 제약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그 여정길에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나를 잘 찾아올 수도 있도록 역할을 하는,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꼭 앞에다가 하나를 붙여요. 뭐냐면 은혜의 율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용들은 좀 이제 뭐 도덕법, 시민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일단 큰 의미를 먼저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성막과 성구들이에요. 성막과 성구들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구는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금초대, 떡든상, 물두덩, 제단,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그것들이 들어있는 성막, 크게 성막이 있고 안에 이제 작은 지성소 성막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요, 꼭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곳이었냐면,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시내산 아래 그 광야에 모여 있었던 것인데, 광야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척박하고, 또 그들이 뭔가를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이고, 또 아무것도 그 땅에서는 뭔가를 하기 힘든 곳이 바로 그 광야의 자리인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이동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동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는 여정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다니고 싶으신 거예요. 성막이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성막이 필요하시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겠어요? 첫 번째는 이동이 편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 때문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다고요. 왜 연약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죠. 뭐 하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잖아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왜 그래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만드는 신상을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고 주물을 부어가지고 황금 이렇게 동상 같은 거 만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내가 너희랑 함께 한다. 내가 어디 광야 어디 한 군데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얘기하시는 것이 이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막에 구름 기둥에 앉을 때 너희가 서고 또 구름 기둥에 올라가고 인도할 때 그 성막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너희가 이동함을 통해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을요 사실 성막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요. 성막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이곳인데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 하냐는 것이냐면요.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희생 대물을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얻는 것, 깨끗함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하여지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리고요. 이 성막의 결정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함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가 바로 사실은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과적으로 차이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은 완전한 죄사함을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는 못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원죄에 대해서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할 수 있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받은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 또 성막을 지으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언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의 그 모든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다 끌어안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쩌면 조금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이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뭘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가지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 지체들, 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